네,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러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에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함께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행복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삶은 주님이 이끄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안전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주님이 이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이 안 나와?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요. 아멘이죠. 네. 그 주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세상이 안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주인 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로드워십 설교를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좋아요. 감사하고, 특히 이제 제가 청년들을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는 어떤 어른들이 질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청년들 좋아한다 그랬더니 왜 우리는 안 좋아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질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청년들이 참 좋아요.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까지 다음 세대 사역을 이렇게 꾸준히 해왔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29에 신학을 했어요. 늦게 했죠. 이제 학부 졸업하고 뭐 이래저래 일을 하다가 뒤늦게 신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교회에서 청년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오빠이기도 했고, 누군가에게 형이기도 했고, 또 동생들이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청년 시절 때 저는 제 인생에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 그냥 좋아요. 저랑 동일하시죠, 여러분? 목소리가 좀 작으시네요. 동일하시죠? 예, 아멘. 저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귀해요. 오늘 이 시간 이 친구들이 저는 정말 하나님을 또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 또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 그 사도 요한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예, 그런 이미지. 예, 그거예요. 맞아요. 그겁니다.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받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품 안에 이렇게 꼭 안겨있는, 그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요한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하시죠?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요한에게 맡겨요.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관계가 친밀하죠. 자,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사도 요한은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성경 요한복음 끄트머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자, 요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았어요. 핍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를 믿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많았다는 겁니다. 흔들림이 많고 갈등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야라는 것을 기록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만 제대로 알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고난과 핍박 또한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봉사해 왔는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시간을 쏟아 부으셨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믿는 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한 목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집회를 갔다고 해요. 집회를 가서 막 이렇게 저녁에 가면 이제 청년들 기도회 하잖아요. 그랬더니 막 이게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서 어떤 청년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야, 울지 마. 울지 말고 제대로 기도해. 왜 그랬을까요?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울고 났는데 그 다음에 내가 뭘 기도했는지를 몰라요. 내가 기도한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른 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신앙은 계속 흔들립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연수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보장되질 않아요.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른 채 우리의 신앙은 얼마든지 자기 열심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그거 꽝이에요. 그건요.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신앙의 씨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아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내 신념이죠. 내가 믿어줄게. 주체가 나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핵심은요, 내가 믿어줄게요가 아니라 여러분, 대상이 믿을만 해야 믿죠. 대상이 믿을만 해야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에 개척교회를 제가 한 5년 정도 담임을 할 때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담당할 때 이제 믿음에 대한 걸 가르쳤어요. 처음에 부임하고 아이들한테 여러분 그런 놀이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야, 팔 벌리고 내가 뒤에서 받아줄 테니까 뒤로 그대로 누워봐. 이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들한테 착 벌리고 누워봐. 애들이 누웠을까요? 안 누웠을까요? 안 누웠죠. 왜요? 저 인간이 도대체 나를 받아줄 인간인지 확신이 들지 않거든요. 제가 얼굴이 또 되게 개구장이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저 전도사님이 나를 안전하게 받아줄지 모르는 거예요. 대상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하고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저 전도사님이 우리를 뒤통수 깨지게 할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걸 이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야, 누워봐 그러면 줄을 섭니다. 줄을 서요. 우르르르 해서 막 해요. 어떤 아이는요, 제가 준비도 안 됐는데 저 전도사님 누울게 하고 뒤로 누웠다가 머리를 확 부딪힌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대상을 얼마나 아느냐, 내 경험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아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건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른 채,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제대로 모른 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한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열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 이전에 내가 믿는
예수가 무슨 일을 행하셨고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될 당시가 핍박이 굉장히 많았어요. 위기였습니다. 정말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가운데서 기록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건 고난과 문제가 와도 예수 믿는 믿음 하나,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거든요. 근데 먼저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요한의 두 제자가요, 그 말씀에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뜬금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38절에 보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오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왜 따르냐? 너희들 나한테 나온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어떤 의도를 갖고 나왔니? 어떤 목적을 갖고 나왔니? 지금 그러는 겁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 이제 주로 후문 이쪽에서 제가 안내를 하거든요. 근데 딱 누가 들어왔을 때, 성도님이 들어왔을 때 제가 교회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이죠. 황당하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황당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오늘 주님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꾸어 보면 예수를 왜 믿냐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왜 왔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우리 청년들. 어쩔 수 없이요? 안 가면 또 집에 있는 우리 두 어머님과 아버님이 또 찔러대서요? 아니면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몰래 차 타고 여행 가다가 타이어 바퀴 한쪽이 탁 굴러 떨어질 것 같은 찝찝함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왜요? 여러분, 의도와 목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신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도와 목적은 우리의 기대로 이어집니다. 내가 어떤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만 기대할까요? 그죠? 병 낫기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목적이라면 우리는 여기 나와서 죄다 그 말씀만 구하는 겁니다. 그러겠죠. 나 돈을 벌고 싶어. 교회에 나오면 돈을 벌 수 있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그것만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게 잘못되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그 의도와 목적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떠나는지 아세요? 교회 별거 없네. 온갖 욕을 하고 저 사람 때문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도와 목적이 틀어진 걸 모르고 남 탓하다가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날마다 내 믿음의 내용을, 내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게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간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내 건 내려놓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는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야죠.
그거예요. 동기, 목적,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주인이 되어야 했던 그 삶에서 이제는 인생의 근거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근거가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틀어지면요 다 틀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의 내 신앙의 근거가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가요? 다 내 욕심으로 갑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도요 예수가 근거가 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자랑으로 갑니다. 나 소실적에 이거 했어, 나 뭐 했어, 자기 자랑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여러분 근거 싸움이에요. 근거 싸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신앙의 행동들과 요소들을 점검하시면서 그거의 근거는 지금 예수께 있는가 아니면 내 소원과 내 목적과 나의 어떠함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이걸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물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멕시코라는 나라에서 한 5년 정도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멕시코 알아요? 알아요. 멕시코 뭐가 생각이 나요? 유명해요? 타코. 제가 그 타코 때문에 고지혈증을 얻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타코 정말 맛있죠. 근데 저한테 있어서 멕시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지진이에요. 엊그저께 지진 알람 울렸죠. 새벽에 그 알람 듣고 잠을 못 주무셨다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알람 말고요. 진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진도 7.6까지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저희 아내가 콧방귀를 낍니다. 난 진도 7.8까지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출장 간 사이에 제 아내가 혼자 이제 집에 있을 때 진도 7.8을 경험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땅이 출렁거리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땅이 진도 간다잖아요. 이거는 경험 안 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전봇대가 흔들리고요, 신호등이, 이게 땅이 출렁거려요. 진짜 이거 거짓말이 MSG 하나도 없어요. 진짜 땅이 출렁거려요. 벽과 벽이 이렇게 부딪혀요. 끼끼끼 기분 나쁜 소리가 나요. 알람 소리도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지진을 겪고 나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가 왜 이렇게 지진이 많냐? 이제 지질학적으로 브레골이라는 어떤 그런 이 큰 땅덩어리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제가 살았던 그 동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원래 이렇게 도시를 어디다가 보통 건설하지요? 안반 이런 튼튼한 이렇게 그런 데다 하잖아요. 여기는 원래 호수였어요. 거기를 메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도시를 건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는 다른 데에 비해 이렇게 지진이 하나가 울리면 이 동네는 유난히 더 심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를 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협적이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삶의 기반, 근거가 한번 흔들려 본 적 있으십니까? 그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아마 우리 어른들은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줄 모르겠어요. 내가 굳게 믿고 있었던 것들,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돈일 수도 있겠죠. 또 돈일 수도 있겠죠. 또 돈일 수도 있겠죠. 그죠? 또 돈일 수도 있어요. 명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떨까요? 제가 그때 저는 이렇게 늘 두 발로 걸어 다니니까 땅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땅조차도 안전하지 못하는구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구나. 인생이 그렇구나.
내가 믿고 붙잡고 있던 그것이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것이요, 진짜 온전히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니까 어때요? 나중에는 내가 의지하던 그것에 내 발등이 찍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근거가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근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아오면서 삶에서 붙잡았던 것들이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우리의 얼굴만 보셔도 어때요? 영원하십니까? 젊을 때 아직 실감을 못할 나이예요. 아직 실감을 못할 나이예요. 영원한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춧돌을 모래 위에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놓으면요? 반석 위에 근거를 쌓고 집을 지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알죠? 기억나죠? 딱 좋은 예화예요. 맞아요. 어디다 근거를 두냐는 겁니다. 이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언제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났냐면 제가 이렇게 26살 때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갔어요. 나름 이제 새 시대에 내가 변화를 맞춰서 영어를 좀 공부해 보겠다고 나름 이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원에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갔습니다. 1년을 작정하고 갔는데 처음 6개월을 제가 잘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잘 살았어요. 신학도 전공 안 할 때, 전 일반학과 나왔거든요. 그때 그냥 그 교회에서 청년회장도 하면서 뭐 찬양, 선교사님들 모아놓고 찬양 집회도 열고 잘 살았어요. 근데 나머지 6개월은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폐결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게 남들은 여기 조그만하게 걸리잖아요. 뭐 한 6개월, 3, 4개월 먹으면 낫는데요. 저는 요만한 계란 사이즈만한 구멍이 여기에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원로 목사님 나랑 똑같네?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바늘 꽂아서 물도 빼고,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186밖에 안 돼요. 우리 다 190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똑같아요. 거기에요. 그냥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몸무게가 62, 3, 4, 그 정도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놀란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우울증도 겪고 거의 이제 죽음의 끄트머리까지를 경험해 본 그 경험이 있어요. 막 계단 2층을 오르락내리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막 피도 기침하면 피도 나오고 막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26살 때 그랬었어요. 그걸 겪고 나니까 그러다가 몸이 망가진 채 왔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교회를 나갔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내가 진짜 예수를 인격적인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던 시기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어떤 분들은 이런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니면 집안의 큰 문제 때문에, 아니면 관계 때문에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 문제가 아닌 나를 거기서 구원하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예수를 내 삶의 기반, 근거, 이걸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올 때 계기는 그냥 계기가 될 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더 넘어가서는 뭘로 가야 돼요? 예수가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요, 신앙 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로 가버리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되지 않으면 그냥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여러분, 청년 때 여러분의 열심이요, 그렇게 열심을 해 가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를 안 둬버리면 여러분들 나중 가서요, 나중에 30살, 40살, 뭐 50살 가서 다음 청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나도 청년 때 그만큼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소리를. 근거가 예수께 없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는요, 우리의 진정한 안정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붙드는 건 다 흔들리고요, 의미 없어요. 다 썩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가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그 예수를 바로 알고 믿고 그분께 내 삶의 근거와 목적을 두는 게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바르게 알고 그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도요, 헌신도,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봉사하지 말라 그랬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 이전에 왜 봉사하시는데요? 왜 헌신하시는데요? 왜요? 시키니까요? 안 하면 목사님이 전화하시니까요? 충청도는 적어도 3번을 물어봐야 된대요. 아직도 적응 중에 있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게 진심인지. 전 그거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뭐가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에서 우선이 되면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게 종교가 됩니다. 우상이 돼버립니다. 예수의 어떤 것도 우선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자기에게 나오는 제자들에게 먼저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물으신지 아세요? 이 당시에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요? 왜 기다렸을까요? 그 메시아가 자신들을 로마라는 그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그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아, 우리 힘들어, 이 압제 너무 어려워, 우리 여기서 건져내 줄 사람이 필요해 라는 목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정치적 목적이죠. 그러니까 목적과 방향성이 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2 제자에게 그걸 던지시는 겁니다. 왜 왔냐? 왜 나왔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왜 오셨어요? 청년들, 왜 나왔습니까? 전 이 시간에 여러분, 청년들이 예배 드리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2시예요, 2시. 저도 청년 때 2시에 예배 드렸거든요. 와, 나중에 이제 저기 가로수길에 이제 벚꽃 피고 뭐 해보세요. 마음이 어쩜 그렇게 살랑살랑 흔들려요.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제자들한테. 너 왜 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겁니다. 자, 이거 흐름이 되게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야, 너 왜 왔어? 왜 따라와? 너 어떤 목적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 저 이만저만해서 따라갑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이런 이만저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의 대답이 어떠냐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예요. 이상하죠. 세번역에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주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걸로 번역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그 질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세요? 저희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요. 주님 말씀 더 듣고 싶어요.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을 주님이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다들 어때요?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이 불순해요. 근데 이 2 제자는 누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구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2 제자는 지금 진리가 무엇인지,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붙잡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함과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임 청년부, 난 너 여러분들을 좋아해요. 담당은 아니어도 그래도 뒤에서 전 목사님하고 얘기 많이 해요.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안에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냐고요? 생각은 있어요. 좀 기분 나쁘죠.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이라서 여러분들 비꼬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진짜 처절한 여러분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요, 참 안타깝죠. 몸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기회가 있으면 그건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고민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왜 믿지? 여러분 이거 진짜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님과 그 얘기를 신랄하게 하셔야 됩니다. 서로 친구들끼리, 언니 오빠들끼리 그 고민들을 나누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의 20대, 30대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왜 무슨 경험을 하는지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삶에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렇게 여러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청년들 보면서 쟤네들이 무슨 생각 없고 쟤네들은 뭐 힘든 게 있겠어라고 어른들은 그렇게 쉽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청년을 경험해 보니까요, 청년들은 청년 나름대로 깊은 고민이 솔직히 있어요. 또 이들도 상처가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가정에서. 이거는 모르더라고요. 저도 이제 부모가 되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이제 부모들은 또 몰라요.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습니다. 예, 알아요. 상처도 있을 것이고 쓴뿌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거기에 묶여 있을 거냐는 거예요.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쓴뿌리보다 더 큽니다. 그걸 다 덮을만 해요. 은혜가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일어나요. 이건 성경의 이야기지만 이건 저도 제가 경험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께 답을 그렇게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를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네,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요, 와서 봐. 영어로 보니까 come, you will see. 보게 될 거야. 와봐.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런 갈급함을 갖고 나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확신에 차서 와봐. 그럼 너 보게 될 거야. 그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헛수고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라는 썩은 동아줄, 돈이라는 썩은 동아줄, 내 인생의 욕망이라는 썩은 동아줄, 명예라는 것들, 거기에 마음이 빼앗긴 채 허망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봉사도 가끔 잘못해버리면 그래요. 진짜 예수를 놓쳐버리면 그렇게 흘러가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이거 제가 안 드렸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갑갑기 전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금방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붙잡고 기억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왜 아이들한테
세상에 썩어져가는 헛된 것들을 그렇게 강요하십니까? 이거 참 역설적이지 않아요? 예수가 우리의 붙들 유일한 동아줄인데 우리도 은연중에 세상적 마인드가 들어와서 예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세상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심어줄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실수인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직면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 균형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 가야 될까? 재밌는 건 여러분 성경에서요, 노아의 홍수 시대의 특징을 말해주는데, 여기 우리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결혼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대답이 없어. 결혼하기 싫어요? 좋지, 좋아요. 결혼 꼭 해요. 행복해요. 저는 갈수록 더 좋아요. 질투하지 마요. 네.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나쁘지 않지요. 정말 저는 중요하지요. 그런데 노아 홍수 시대의 가장 큰 타락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일에만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그 시대의 특징입니다. 결혼하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거기에만 빠져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내 삶의 최우선의 가치에 두기보다는 그냥 먹고 살고 결혼하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문제는 그게 어려서부터 악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물로 심판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라니까요. 이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아 시대처럼 살아가면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불심판이 마지막 때에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예수를 내 인생의 근거로 삼고 예수를 알고 예수와 동행하고 닮아가기를 내 삶의 최고의 우선과 가치로 둔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한 번의 부흥의 시대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정말이에요?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함께 거한다라고 말해요. 두 사람이 주님을 따르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전 목사님이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신학적인 용어 중에 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 무슨 뜻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것, 그죠? 다른 누군가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삶, 그죠?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나아가서 예수를 소개시켜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적 현장이 나타나요. 재밌는 게 42절에 보면 베드로를 소개할 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그러니까 베드로, 확고한 자, 반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되는 그 계기가 바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목적과 의도가 주님께로 세워지고 난 뒤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은요,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을 끌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 뭐냐면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은혜 없는 사람을 끌어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견인의 원칙이에요. 나이에 많고 적음, 신앙의 연수, 아니요,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가 있으면요, 누구든지 나이 연수 불문하고 견인하는 거예요. 의무감도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역사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아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지치고 육아하면서 지치고 일하면서 지치고 세상에 치이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요, 나에게 조그만한 은혜만 있다면 내가 그 은혜를 붙잡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시선을 향해서 저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가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가는 역사. 여러분, 그 대상이 어른들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다시 어른들을 견인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은혜를 경험하고 있냐는 겁니다. 은혜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의 사람이 나야,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거 아니야. 그 은혜의 사람이 나야, 내가 너 도와줄게. 자, 인사해 볼게요. 좌우로. 네, 인사해 보세요. 예. 너야라고 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나예요. 나예요. 그 은혜의 사람이 나고 내가 너를 견인해 줄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썩어져 갑니다.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어렸을 때 그 담이 진짜 엄청 높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넘어가려고 막 그 흙담을 넘어가려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 시골 가면요, 다 보여요. 저는 이렇게 걸어가면요, 키가 별로 안 커가지고 그냥 걸어가서 다 보면요, 다 보여요. 그 할머니들이 저를 보면서 우리 옥주 왔니?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해요. 네.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무너지고 썩어져 가고. 거기에 근거를 두면 안 됩니다. 돈 어떠세요? 뭐 갈 때 가지고 가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멕시코에 있을 때 장례를 한번 치렀거든요.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였어요. 진짜 부자였어요. 집이,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 치러드리고 유품 정리한다고 그 집을 갔는데, 집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우리 본당이 이제 거의 이만해요. 진짜 거짓말 조금만 보탤게요. 농구장도 만들 수 있는,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부질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야, 그거 보는데 허무한 거 있죠. 허무하더라니까요. 여러분이 그토록 지금 당장 난 돈 없으면 안 돼. 아이고, 나중 되면 다 썩어져 갑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들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 성경 하나면 우리는 충분해요.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답이시고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 될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